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동적이고 또 기쁜 일로 인해서 흥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를 하게 되지만 2002년도에 우리 한국이 월드컵 4강에 진출했을 때에 온 나라가 흥분에 빠졌습니다. 온통 축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뿐만 아니라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세상 지면에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자극을 받아서 감정이 복받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기쁨으로 인하여서 흥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을 찾으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고 흥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은 12해를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피를 쏟아내는 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는 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피를 쏟아내는 그런 병을 짊어지고 살았으니 이 여인의 몰골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외모는 형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온통 몸에 있는 피를 쏟아냈으니 여러분 바싹 말랐을 것입니다. 병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빈부 귀천을 떠나서 병은 아픔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쇠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간에 병에 걸리면 본인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염려와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일 것입니다. 나을 수 있는 희망만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의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여인은 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고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깊은 절망감과 자괴감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포기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경은 아직 끝이라고 기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면 오늘 새날을 맞이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찾아오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감동케 하고 주님을 흥분케 했던 그 동사가 바로 여기 두 개의 동사입니다. 그 두 개의 동사는 듣고와 손을 대다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는 저 듣고와 무리 가운데 끼어 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듣고와 손을 대다, 이 두 개의 동사,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희망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믿음도 어느 순간에 저절로 어떤 신앙의 경력과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의 경험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믿음에서부터 이 여인의 믿음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봉독해 주셨던 누가복음 8장 그 앞에 가서 보면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나열하고 있는 그 사건들, 귀신이 쫓김을 받고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 베드로의 빈그물을 다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났던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소문들을 이 여인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자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나도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손가락으로 저 예수님의 옷을 스치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은혜입니까?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가서 보면 그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평화로운 행복이 넘치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그 행복한 그 행복이 깨어진 것은 들어야 할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죄가 흘러들어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의 행복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고 억지로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저 어떤 법을 걸어서 나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동족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무사라고 하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동족의 그런 재산을 빼앗아갔던, 모았던 재물이 전부였던 이 삭개오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소원이 자기를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늘 외로웠습니다. 늘 고독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안아주지 않고 나를 친구 되어주지 않는 그런 고독한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다는데 어떻게 생기셨을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자신을 향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자기의 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던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던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분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소곤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그 복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래도 이 병 한번 고쳐보고 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다 헛사였습니다. 남겨진 것은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야. 여기가 나의 전부인가 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고, 그 소문이 들린 대로 이 여인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생각이 들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동네방네 소문날 대로 다 났을 것입니다. 바짝 마른 사람, 그 사람만 이야기해도 그 여자 할 정도로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다는 이 생각이 자리를 잡자마자 이 여인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이 뭐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데, 내가 살 길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체면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소리가 들리는 대로 그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서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몰골을 보면 도저히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실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기 힘든데 이 여인의 마음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출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음에도 그들의 밑을 훑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는 능력이 나갔고요.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의 병이 즉시 고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라면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능력이 있다면 이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겸손한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고 이 여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동일한 방정식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 방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플러스 주님의 능력 믿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이해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에요. 기적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만들어내실 때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주님의 능력이 담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커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정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었고 꼭 이것은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늘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와우, 와,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판단에 불과한 거지 엄밀히 말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기적을 눈앞에 두는 반응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에, 그 기적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주님은 그저 여인이 주님의 몸을 만져서 나음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됐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왜 찾으셨을까요? 왜 찾으셨을까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 찾으셨는지 이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이 믿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밀고 닥치기만 해도 예수님의 몸을 만진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10명은 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십니다. 흥분하신 주님은 아닙니다. 아니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찾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셔서,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 만진 사람은 10명은 더 될 거예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듣도록, 아니 지금 거기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이 새롭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따라 너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다 나아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인생을 향하여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온 인생을 향하여 주님 주시고 싶은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서 잘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냐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다니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상하고 찢기고 병든 자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장을 만지셨으니 어찌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인생이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데 어찌 주님이 흥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까?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하늘 보좌에서는 찬란한 환영의 빵빠레가 울려 퍼진다고 말씀하네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요. 어떻게 주님이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찾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은요, 기도하는 가정을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아니 기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주님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손은 대는 자들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을 만질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7절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여지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덮어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면 그 사랑함이 여러분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에까지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은혜가 있어야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교회도 은혜가 넘쳐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 어떤 은혜 받았다고 했죠? 그 은혜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포기할 수 없지만 밖에 없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귓가에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그런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을 향하여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을 향하여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성령님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셔서 그래,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을 가질 거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니다. 기적은 내 것일세. 기적은 내 것일세. 기적은 옆에 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저기 있는 저 큰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한 교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기적을 불러 가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